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한 해를 기도 속에서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을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쏟아놓으라. 누른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이러한 나를 주신 거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다한 그런 많은 일과 응답과 축복들을 새해에는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또 이런 연말연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새해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런 조용한 그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주님과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내 개인,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가정을 점검하고 가족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대한 부분. 현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직장, 학교, 사업터, 이런 부분들이 현장이 되겠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특별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헌금 생활에 어떻게 하셨는지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새해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 부분도 이 다섯 가지를 그렇게 질문하면서 설계를 하시라고. 나 개인,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가정, 우리 가정이 내년에는 어떻게 있으면 좋겠는가 질문을 던지셔. 어떤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질문하셔야 돼요.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는데 직장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일까? 어떻게 내가 직장 안에서 인도받을까? 내년에 어떤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까? 내년에 헌금 생활을 내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오후에 같이 포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그렇게 포럼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내년에 또 응답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꼭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좀 앞당겨서 일찍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도 또 앞당겨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그 다음 날 또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조용한 그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을 깊게 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요, 조용하게 깊은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2017년도에 저도 점검을 해보니까 참 내 개인적으로 일단 하나님이 많은 변화와 치유 일어나게 하셨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꾼다고 말씀 주셨는데, 내 의지적으로 뭔가 막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회복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주님이 원단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또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많은 그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내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왜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천국에 대한 것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예,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와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몸으로 와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처녀의 몸. 그렇게 와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죄인인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인류와 나를 구원할 자격이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 죄인이니까. 아담의 씨, 사람의 씨, 예?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동정녀로 와야 돼요. 처녀의 몸.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자를 통하여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를 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저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또 페스탈로치나 이런 맹자 공자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믿는단 말이죠.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훌륭하지만 뭔가 조금 그들의 삶과 생애를 본받을 점은 좀 있을 수가 있죠.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안 되죠. 왜냐? 그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아. 구원의 대상들이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인생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되어져서 소망이 없다. 인간의 이 몸을 쳐다보니까 소망,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담의 후손은 죄의 삶인 사망 권세를, 죄의 삭신 사망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망 가운데 처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 세 가지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믿지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가서 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봐도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서 봐도 그래요. 뭡니까? 거기에서 사도행전 3장 거기 26절인가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해요. 5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바울도 계속 다니면서 유대인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요,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회당에서 서원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왜냐? 인간의 문제, 근본 본질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죄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그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믿어야 우리의 인생 근본 본질 세 가지 문제가 청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본질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 종교 지도자들 중요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해 줘야 돼.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단 말이죠. 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끔 되어 있어요.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살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땅의 것에 마음을 떼야 돼요. 마음이 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유해야 된다. 땅의 거 묶이면 안 돼. 돈에 묶이거나 사람에게 묶이거나 쾌락에 묶이거나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에 묶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한 번도 살도 못해요. 어디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밤늦게까지 포럼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데요. 자신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의식이 없고 막 곧 죽을 것 같은데 막 산소호흡기 끼고 막 목 뚫고 하면서 억지로 막 살리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한답니다. 그냥 놔두라고 편히 가게. 가서 막 어디 저 중환자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강압 치료하고 막 해가지고 못 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했나고 나고 박수 치면서 날 보내달라고.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유언처럼 이야기를 했대요. 왜? 천국 그 좋은 걸 빨리 가야지. 왜 그렇게 못 살게 나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계속 이야기한대요. 내가 의식이 없거들랑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 천국 가야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이 드신 막 성도님들 다 이야기한대요. 이 땅 소망 두지 말라고. 뭐 자식들 뭐 땅에 있는 집장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가야 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이 딱 맞아요. 이 땅에 그치 집착하고 이 땅에 목매고 막 있네 없네 뭐 좋네 싫으네 많으네 없네 뭐 높고 낮고 참 뭐 이거는요 배설물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있거든 다 지나가는 거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원한 것은 내가 전도해서 남은 제자밖에 없어요. 후대밖에. 그것만 영원해. 다른 건 없어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 가야 돼.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어야 할 이유 3가지. 동정녀 탄생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이유 3가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미션으로 기도 제목을 잡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